무상심심묘법 백천만급 난조무 악업문경득수지 문해열의 진실임 나무법륜하여 무법륜하경 나무법륜하경 무법륜하경 제칠하성유품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기를 8천급 동안 일찍이시거나 거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경을 설하시고는 곧 고요한 방에 드시어 84,000급을 선정해 머무셨느니라. 이때 16보살다미는 부처님께서 방에 드시어 고요히 선정해 드심을 알고 각각 법좌에 올라가서 또한 84,000급 동안 사부대중을 위하여 널리 무법륜하경을 분별하여 설하니 하나하나 모두가 600만은 아유다 항아사 중생들을 제도하여 가르쳐 보이고 이렇게 기쁘게 하여 안호따라 삼야삼불이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였느니라. 너무 묘법연하경. 대송지선 여대불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설하에 16왕제를 두셨는데 아버지가 출가하셔가지고 불도를 이루셨다는 말을 듣고는 이 16왕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아버지 척소에 나아가서 아버지를 붙어서 사제법과 12년법을 듣고는 대통령선 여대불께 청을 하기를 저희들은 이미 이 법을 성취하였사오니 대승법을 안호따라 삼마삼보리법을 설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그 16왕자의 청을 받으시고는 2만급이 지나고 나선 이후에 이경을 설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떤 부처님이 나오셔도 끝에 가서 이 모범연하경을 설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열여섯 왕자가 한 살이라도 궁중에 남아 있었다면은 임금자리를 물려받을 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출가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될 겁니다. 지금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부처님 모든 부처님께서 임금 자리를 버리고 출가하셨지 임금 자리를 얻기 위해서 출가를 막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수없는 것 동안 내려오면서 임금 자리를 수없이 받았어도 한 번도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출가를 해가지고 그 자리를 버리고 출가를 해가지고 마침내 승부를 하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날을 갖다가 내일 12월 8일입니다. 내일인데
다른 절에서는 그것도 뭐 성도 제1 해가지고 법회를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우리 법화경 도량에서는 그 성도회를 갖다가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보리스 밑에서 6년간 고향을 하고 불들을 잃지만은 그것은 방편이다. 왜냐 그러면 열의 수랑품을 설하셔가지고 자기 본질을 드러내면 해서 구원시성 성불하신 그 본질을 드러내면 해서 불신남 밑에서 6년간 공연하시고 성불하신 그것은 하나의 방편볼이기 때문에 그리 중요 여기지를 않습니다. 사라상수 밑에서 6년간 고행을 하시고 6년간 사라상수 밑에서 열반의 모습을 보십시오. 열반의 모습을 보는 것도 나는 열반에 들지 않는다고 수랑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도 그 열반도 방편열반이라 합니다. 진실한 열반이 아니고 성도하심을 6년간 공연하시고 성도하심을 보이는 것도 중생을 제도하기 하며 사르상수 밑에서 열반의 모습을 보이는 것도 어디까지나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열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출가사무는 이 출가 한자뿐만 아니고 모든 우리 부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허물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되고 작은 성건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부처님 전에 나가서 합성하고 고기 한번 숙이도 성불하고 나무를 한번 내어도 성불하고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작은 성건도 가볍게 여길 수 없고 작은 악도 우리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어느 경전인가 내가 오래전에 본 기억이 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스님이 길을 가다가 길가에 이름도 모를 들꽃이 피어있는데 너무 예뻐가지고 향기를 맡고 지나가려 하니까 향기를 맡고 지나가는 그 스님을 갖다가 그 지신이 도둑이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저절로 날아가는 향기를 좀 맡았다고 해서 내가 왜 도둑이 되느냐 하니까 시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향기를 안 맡아도 향기는 저절로 날아갈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말을 주고받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꽃을 꺾어가 버립니다. 그때는 그 지신이 그냥 묵묵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나는 날아가는 향기 좀 맡았다고 나를 도둑이라 했는데 저 사람은 꽃을 꺾어갔는데 왜 말이 없느냐 하니까 그 지신이 하는 말이 흰 옷 입은 사람하고 까만 옷 입은 사람하고 같느냐 한단 말이에요. 흰 옷 입은 사람은 조금만 티끌이 묻어도 포가 나는데 까만 옷 입은 사람은 먹물이 튀어도 포가 난다. 그 사람하고 어떻게 비교가 됐느냐. 이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사람한테 밝히고 때로는 짐승한테 뜯어먹히고 겨우겨우 한 송이 꽃을 피웠는데 그 감사하는 마음 없이 그 향기를 맡으니 너가 어찌 도둑이 아니겠는가, 스님이 도둑이 아니겠는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서 그 스님이 깨닫고 오늘 큰
크게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지금 맹추위가 한 20일 정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시내하고 달라가지고 보통 기온이 10도 이하로 올내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오늘 아침에도 온도에 보니까 13도 내려가고 어제는 15도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 추위가 스님에게 수행에 영향을 주거나 방해를 주거나 지금까지 돌아보는 것 같으면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그런 우리가 또 행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는데 올해 여기 내가 온 지가 30년 차입니다. 매년 7월 1일 날 왔는데 매년 7월 1일이 만 30년, 올해 해수로는 30년인데 만으로 치면 29년이죠. 그동안에 이 도량에서 그냥 흐렁부렁 아니고 어떤 신명을 걸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도 줄이거나 나태하거나 방일하거나 그런 게 돌아보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위나 어떤 더위나 이런 게 스님의 수행에 전혀 어떤 영향을 주거나 방해를 주거나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개산 30주년 그동안에 책 쓰고 원고 쓰고 법회를 여기 와가지고 2000회 정도 1시간 법회를 갖다가 그렇게 열었을 겁니다. 계산상으로 벌써 나오지 않습니까? 30년인 것 같으면 1년에 한 50분 법회 열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니까. 1500분이죠. 30년인 것 같으면. 교도소 다른 데 법회 나가서 법회하고 하는 것 같으면 한 2000여 회가 그렇게 될 겁니다. 법화경 2000회 1시간 법문은 모르긴 몰라도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겁니다. 오늘도 저 먼 데 있는 제일 전세가 많은 해명신보살이 제일 먼저 왔습니다. 지금 해명신보살을 갖다가 법회 모시고 오던 따님이 부상을 당해가지고 지금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아드님이 자녀분이 또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녀분들이 부모의, 노부모의 그 심정을 알고, 어머니가 법회 가고 싶어 하는 그 심정을 알고 그렇게 이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해명신보살도 대단하고 그 자녀분들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달은 교도소 법회가 방학입니다. 쉬는 달인데 특별히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뭘 테니까 방해라도 부처님 법을 좀 설해 주십시오. 스님한테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걸 법을 펴야 되는 스님 입장에서는 거절을 못합니다. 그래라 했더니 문자가 들어오기를 이번에 한 30명 법당에 모일 겁니다 하고 문자 들어왔습니다. 가야지요. 우리가 여기 법당에서 여기서 법회를 하는 것 같으면 사람이 적게 오든 많이 오든 그 고정 경비가 있습니다. 그 고정 경비가 어떤
뭐 보시통이나 뭐 이걸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됩니다. 안 되고 여러분들이 참 내는 기도비나 인등비나 혹은 전도제나 그런 데서 조금씩 전략해 가지고 거기에 법회를 갖다가 진행하는 어떤 경비를 갖다가 충당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저 경기도 어쨌든 38선 어떤 금방인 모임인데 자기 위치나 주소나 뭐 이런 걸 전혀 알리지 않고 전화가 왔습니다. 스님 법문을 들어보면 이렇게 책이 출간되는 것 같는데 내가 조금 부담을 하겠습니다. 거기 출판비를 갖다가. 그래가지고 그날 당장 전화 끊고 통장에 돈이 들었는데 상당히 큰 돈이 들었습니다. 출판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한 10년도 넘었을 겁니다. 그때도 큰 돈이 그분인데 자기 소재를 갖다가 누구누구다 어디 산다 전혀 밝히지를 않으니까 그걸 몰랐는데 가만 이번에 보니까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도 큰 돈을 내가지고 출판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이랬습니다. 그 사람이 얼굴도 모르고 나도 얼굴도 모르고 자기는 얼굴을 갖다 우리 유튜브 이제 듣고 하니까 알겠지요. 이 경전을 자기가 수행해가지고 믿음과 이해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돈이 보시가 들어옵니다. 한 번도 대하지 못한데 자기 심지어 성화까지도 나는 지금 모르고 있거든요. 법명만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돈을 갖다 수백만 원씩 덜렁덜렁 내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는 어디까지나 이 법에 대한 믿음과 이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번에 우리 도랑에서는 올해 아무래도 책이 한 2가지는 출간될 것 같은데 거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경전 한번 더 가봐요.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하시기를 8,000급 동안 일찍이 쉬거나 거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경을 설하시고는 고야한 방에 드시어 84,000급을 선정에 머무셨느니라. 이 모범연화경을 설해 주실 것을 16왕자로부터 청을 받고 설하시고는 선정에 드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때 16स्वा미는 부처님께서 방에 드시어 고요히 선정에 드심을 알고 각각 법좌에 올라가서 또한 84,000급 동안 사부대중에서의 모범연화경을 분별하였느니라. 대성지선 여대부께서는 선정에 드시고 이 16왕자가 이제 각각 법좌에 올라가서 이 모범연화경을 대중을 위해서 설하셨다고 이렇게 내용입니다. 모두가 600만의 나요타 항아사 중생들을 제도하여 가르쳐 보이고 이롭고 기쁘게 하여 아노따라 삼마삼벌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였나니라. 이 모범연화경을 갖다 아노따라 삼마삼불일법이라 그러죠. 아노따라 삼마삼불이는 우리말로 하는 것은 무상정등 정등각 흠하나 없는 깨달음. 아노따라 삼마삼불을 얻음으로 해서 불도를 이룬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금강에 보면 이런 말씀이죠. 말이 아노따라 삼마삼불이지 아노따라 삼마삼불이를 갖다 얻었다 하나 사실은 얻을 것 없는 그걸 얻었기에 이름하여 아노따라 삼마삼불을 얻었다 한다. 아노따라 삼마삼불이법이라는 것은 제법 실상을 깨달아가지고 그게 증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스님이 몰랐던 것을 갖다가 굉장히 독해하면서 아 이거구나 하는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법문에 보는 것처럼 뭐 유일불성법이라 해놨습니다. 오직 일불성법이다. 오직 일불성법이 어떤 것이 일불성법인가? 오직 일불성법이라는 것이 내 자신의 일심입니다. 하나의 마음입니다. 그 내용을 갖다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리부라 예래는 다만 일불성으로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시나니 다른 성인 혹은 이성이나 혹은 삼성은 있을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이런 우리말로서 우리 뜻으로서 다시 새겨보는 것은 뭐 내 일심, 내 마음 하나 밖에는 이성도 없고 삼성도 없다. 오직 일불성만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사리부라 일체 시방 세계 모든 부처님 법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똑같습니다. 시방 세계 모든 부처님께서 삼세 모든 부처님 법을 설하신 경우도 똑같고 설하신 어떤 방법도 똑같고 내용도 똑같고 질주도 똑같습니다. 부처님마다 법이 다르다고 하고 또 높은 법이 있고 어떤 부처님은 또 더 이상 높은 법이 있다면은 중생들이 얼마나 혼돈이 일어나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한 부처님 법을 깨달으면은 시방 제불의 법을 깨닫는 것과 똑같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한량 없고 수없는 방편과 가지가지 인연과 비유와 말씀으로 중생을 위하여 모든 법을 연설하는 것이니 이 법은 모두 일불성을 위한 까닭이니라. 부처님께서 40여 년간 법을 설하시고 끝에 가서 8년간 이 모범연락에 설하셨습니다. 그 40여 년간 정확하게 42년입니다. 42년간 법을 설하신 그 법이 모두 일불성을 위한 까닭이다. 모범연락경을 설하기 위한 하나의 까닭이다. 이런 뜻이죠. 그 일불성이 그냥 모범연락경만이 일불성이고 또 보살을 가르치는 법 그 자체가 일불성인데 그 일불성이 결국 내 자성이었다. 내 자심이었다. 이 모든 중생이 모두 부처님으로부터 법을 듣고는 마침내 일체 종지를 얻었다. 일체 종지나 아누타르 삼만삼부리법이나 말은 달라도 같은 뜻입니다. 부처님 지혜죠. 부처님 지혜는 그럼 무슨 물건인가? 아니잖아요. 정멸입니다. 정멸을 얻었다. 영멸을 얻었다. 오직 일불성 법이 곧 제법 실상의 도리요 우리들의 마음의 참모습 이것이 일불성이요 제법 실상입니다. 이 우리의 참모습은 우리의 일심 하나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을 떠나서 일불성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아누타르 삼부리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심이 곧 일불성이다. 잘 잡아야 됩니다. 이건 아직까지 누가 일불성법이 내 한 마음이라고 이렇게 법을 설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이 일불성은 만 가지 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 가지 법을 함장하고 포용하고 융습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닷물이 온갖 물을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융성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모든 부처님께서 설하신 제법이, 모든 법이 일불성을 들게 하는 문이요, 계단이요, 비계다. 그냥 40여 년간 설하신 법이 이 모범연학의 일불성법으로서 중생을 인도하고자 하는 하나의 문이 되고 계단이 되고 비계가 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우리들의 일심이 곧 일불성이라고 믿고 깨쳐야 됩니다. 그 일불성을 다른 이름으로 시상이라고 하고 혹은 중도라고도 하고 심려시라기도 하고 혹은 불지견이라고도 하고 모두 그 일불성을 다른 이름이요 제법 실상이라고도 합니다. 이를 갖다가 부처님께서는 개성으로 설하셨죠. 시법 불가시. 이 법은 가히 보일 수도 없고 은사상 정멸이다. 말과 모습이 정멸이다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불성법이요 제법 실상의 도리요 우리의 마음의 실체입니다. 이 법은 볼 수도 없고 내 마음을 어떻게 보입니까? 볼 수도 없고 말과 모습이 정멸이다. 정멸이라는 것은 공하다는 생각마저도 공한 상태. 그는 말길이 끊어진 상태. 그런 경우입니다. 비육품에서는 흰소가 끄는 큰 수레, 백대우 그러지요. 그것이 바로 일불성법이요, 제법 실상의 도리요. 그 백대우, 흰소가 끄는 큰 수레, 그 큰 수레를 타고, 큰 법의 수레를 타고 직지 돌아간다 했습니다. 이 법의 수레를 타고 곧 도랑에 이른다. 도랑에 이른다는 것은 성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불성법으로서 즉신성을 한다는 뜻입니다. 신화품에서는 대왕의 큰 보배를 갖다가 재산을 갖다가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었다. 이것이 일불성법이요 제법의 실상입니다. 무상보치 불구차득 일어났습니다. 이 없는 법의 무더기를 갖다가 저절로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우리 자성입니다. 저절로 얻었다. 열애수랑품에서도 자기가 뭡니까? 첫 구절이 자득불례. 내가 저절로 성불해오미 되어 있거든요. 저절로. 누가 갖다 준 것도 아니고 저절로. 그러면 그 저절로가 부처님 한 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잡아야 됩니다. 내가 저절로 부처님의 법의 모두기를 얻었다. 값도 모를 법의 모두기를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얻었다. 이것이 일불성법이요 제법 실상의 도리입니다. 또 약교육품에서는 일상일미치법이다 했습니다. 이것이 내나 실상법입니다. 한 모양이고 모양 없는 모양이 이걸 갖다 한 모양을 했습니다. 한 맛이요.
그 제호의 맛이다. 맛 중에서 최고의 제호의 맛이다. 소위 해탈상, 해탈한 모양이요, 이상, 떠날 짓합니다. 모든 상을 떠내보내 여임이요, 멸상, 모든 상이 있다는 상을 갖다 멸함이요, 구경열반이다. 끝내 열반의 모습이요, 상정멸상이다. 구경열반이나 상정멸상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종기오공, 마침내 공으로 돌아간다. 똑같은 말입니다. 실상입니다. 이 한 모양 한 맛은 법이란 바로 이른바 실상 그 자체입니다. 궁극의 열반의 모습이요, 상정멸상이 종교 오공으로 돌아간다. 마침내 공으로 돌아간다. 이게 제법 실상의 도리고 우리의 자성의 자리를 갖다가 그대로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의 일심입니다. 하나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그 하나의 마음이 꽃, 모범연화경이요, 무랑이요, 제법 실상이요, 심려시요, 사불지견이요, 흰수가 끄는 큰 보배 수레요, 부처님의 보배 무득이요, 일상 일미지법이요, 오백제자 수기품에서 나오는 대왕이 베푼 대왕선, 대왕이 내린 음식, 그리고 화성유품에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법에 있는 초소에 이르러라. 이 중생들을, 이 지금 현재 대중들을 이끌고 보배를 구하기 갑니다. 그러다 중간에 가다가 지쳐가지고 이네들이 전부 되돌아가게 하기 때문에 길을 인도하는 스승은 중간에 하성을 하자고 해놓고 여기서 쉬어라. 다 신 줄 알고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보배는 앞에 있다. 더 나아가야 된다. 당지 보소. 마땅히 보배 있는 곳으로 나가라. 그 보배 처소가 바로 우리들 마음이요, 일불성이요, 제법 실상입니다. 마음을 떠나 묘법이 있는 것도 아니요, 심려시나 사불지인이 별도 있는 것도 아니요, 마음밖에 보배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불성법, 모든 부처님의 전재산입니다. 법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일불성법이, 유일불성 모범연화경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곧 우리들 일심이다. 마음이다. 마음의 당처다. 근본이다. 부처님께서 심려시와 사불지견을 여시어 본래 자성을 중생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갖가지 방편과 가지가지 인연과 가지가지 비유와 말씀하심이 전부 실상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다. 실상을 중생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심이 곧 모든 부처님께서 세상에 출현하시는 근본입니다. 이를 갖다가 출세본해설이라고 합니다. 모든 부처님이 세상에 나오는 근본이다. 본해다.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의 일체종지가
제법 실상의 도리를 갖다가 깨닫는 것이, 깨닫음으로 해서 일체종지를 얻게 됩니다. 일체종지와 제법 실상과 안을 따라서 삼만사무리는 말은 달라도 뜻은 똑같습니다. 정멸의 하나의 다른 이름이다. 일불성은 모든 온갖 법을 갖다 수용하고 융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도 흰수가 끄는 큰 법의 수련은 가지가지 보물로 장엄되어 있고 온갖 것을 참 칠부로서 장엄되어 있다는 것은 온갖 법을 이 일불성법이 전부 함장하고 뜻을 함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온갖 법의 뜻을 함장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들 자신이거든요. 우리들 마음을 떠나서 법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모범연화경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흰수가 끄는 법의 수레라고 하고 그 일불성을 갖다가 부처님의 이 없는 법제이기도 하고 저마다 그 자성이라기도 하고 재벌의 구경각이라 한다. 구경각은 더 없다는 뜻입니다. 끝이다. 어떤 부처님이 세상에 놓으셔가지고 이 법보다 더 높은 법이 있고 더 거룩한 법이 있다면 중생들이 얼마나 혼돈이 일어나겠습니까? 없습니다. 구경각이다. 끝이다. 모든 불법의 총칭이 유일불성법이요 제법 실상의 도리다. 왜냐하는 것이면은 실상은 일체 만법을 수용하고 융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러시기를 갖다가 일심의 정의, 정의는 바른 이치죠. 일심의 정의를 들어가는 것은 우리 중생들의 구경의 기결처다. 끝이다. 구경의 기결, 돌아가는 그 처소다. 최후의 가르침이니 은설과 이치가 다하여 다시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러시고 있습니다. 그런 법을 우리 업장 덩어리 이 몸을 가지고 만났습니다. 금생에 이 몸을 제도하지 못한다면 또 어느 생을 우리가 기약하겠는가? 또 어느 생을 갖다가 기다리겠는가? 인간의 몸 받기가 어렵고 어려워가지고 바늘을 땅에 꽂아놓고 공중에서 실을 늘어뜨려가지고 바늘 기끄는 만큼 어렵다고 되어 있는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 이 거룩한 법을 어긋만금이 지나가야만 한 번쯤 만날 수 있는 이 법을 만났을 때 이 몸을 제도하지 못한다면 또 어느 생을 또 기다리겠는가? 나를 제도하지 못한다면 주변도 제도하지 못합니다. 내 일신도 제도 못하는데 누구를 제도하겠습니까? 금생에 우리는 이 법을 만났을 때,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 내 자신을 제도하고 그 일불성법이 내 일심이고 내 자성이라는 것을 딱 잡아야 될 겁니다. 예, 다시 또 경전되가 봐요. 오늘 이 법은 참 귀중하죠. 귀중하니까 마음에 잘 새겨가지고 자기 자성을 갖다가 참 드러내는 제절도 성불해온 자기 자성을 갖다가 우리는 증대해야 될 겁니다. 나무모범년하야 나무모범년하야 나무모범년하경 모범년하경 채칠하성유품 대통지성 부처님께서 84,000급을 지나고서야 선매로부터 일어나시어 법차에 나아가
편안히 앉으시어 널리 대중에게 이르시되 이 16 보살삼이는 심히 휴하느니라. 모든 근기가 행통하여 영리하고 지혜가 총명하며 이미 한량없는 천만억 수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였고 모든 부처님 계신 곳에서 항상 범행을 닦아 부처님의 지혜를 받아지며 중생에게 열어 보이며 그 가운데 들은 들게 하니 너희들은 모두 마땅히 자주자주 친근하여 여기에 공양할지니라. 무슨 가득이냐 하면 만약 성문과 백지불과 모든 보살이 능히 16 보살이 설한 바경법을 믿고 받아 지니고 헐뜯지 않는 자는 이 사람은 모두 마땅히 안오자라 삼야삼불이 열애의 지혜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니라. 너무면 연하경. 대통지성 예대불께서 이 경을 설하시고는 삼매에 드셨는데 그동안에 이 16왕자가 각각 법사에 올라가서 이 모범연화경을 설하셨는데 그때 그 법을 들은 자들이 오늘날 부처님 처소에서 성문 제자가 이들이니라 이렇게 지금 경전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량없는 것 전부터서 법을 들은 자들이 오늘날 석가모니 처소 부처님 처소에서 그 제자로 이어지고 있다는 그런 뜻인데 이걸 이 경전 내용을 듣고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수없는 전에 이미 16왕자로부터 이 법을 듣고 지금도 그 석가모니 부처님 처소에서 법을 듣는 자들하고 그 인연이 이어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래가도 우리는 성불 못하고 지금 뭐 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법을 들은 자들이 지금 성문지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우리는 그는 성문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나옵니다만 종지용 출품에서 땅으로부터 솟아나온 보나보살의 근속이다 이렇게 보면 되면 조금 이제 그 성질이 조금 다르겠죠. 어쨌든 수없는 것 동안 닦아야만 실제로 우리가 성불하는 그런 부처님 자리 가는데 사실은 여기서 당장 내가 지금까지 법문 설한 여기서는 당장 내가 저절로 성불해오미 그러니까 그 차원하고 그때 대통지성 예례불 처소에서 16왕자로부터 법을 들은 그 처소하고 처지하고 지금 우리들하고는 차이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즉신성불을 갖다가 대도를 삼고 있고 즉신성불을 갖다가 근본을 삼고 있습니다. 중생이 성불한다는 것은 부처님 모습을 변해가 성불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성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성은 현재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런 불상을 갖다 이미 우리는 구족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대통지성 부처님께서 84,000급을 지나고서야 삼매로부터 일어나시어 법자에 나아가 편안히 앉으시어 널리 대중에게 이르시되 이 16 보살삼위는 심히 희원하니 모든 근기가 형통하고 영리하고 지혜가 총명하고 이미 한량없는 천만억
수의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고 이래. 지금 여기서 그 불자들이 우리는 그걸 여기 오는 참 그 도반들은 다 이해를 할 겁니다. 다른 불자들이 의심을 하기를 예레수랑품에서 내가 성불에 오미 무량백천만은 나유타급이라고 선언하셨는데 그러면은 대통지성 열애불 처소에서 16왕자로 태어나신 그 마지막 왕자가 지금 오늘날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백천만은 나유타급 전에 성불하시고서 그 성불하시고서 부처님 자리에만 머물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과거생에 연등부처님 처소에서는 선의 선인이란 이름을 가지고 수의수생을 하시고 대통지성 열애불 처소에서는 16왕자 몸으로서 수의수생을 하시고 이엄왕 부처님 처소에서는 상불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수의수생하시고 제바달다 품에 보는 것 때문에는 한나라의 임금이 돼가지고 제바달들부터서 모법을 듣는 과정이 나오죠. 그렇게 부처님은 몸을 바꾸고 이름을 바꾸고 모습을 바꾸고 나는 활동하는 그 처소가 바뀌어가지고 끝없이 중생을 제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성불하고서 시방세계에 몸을 놔두지 않은 곳이 없고 중생을 제도함이 잠시라도 피한 경우가 없다. 그친 경우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가지고 항상 중생을 제도하되 모습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고 그럴 뿐이지 나는 열반 들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갖다가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그 자리에만 머물고 법을 설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보살 몸으로서 때로는 선인의 몸으로서 때로는 16왕자 몸으로서 온갖 모습을 가지고 온갖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 출현하시되 우리는 부처님 그 금빛 나는 몸을 가지고 부처님만 칭연하려고 하니까 못 보는 겁니다. 부처님 몸은 모습 없는 모습이다. 나를 모습으로 나를 보게 하거나 보려고 하거나 음성을 들으려 하거나 한다면은 이 사람은 사도를 행했다고 건강이 잘 나오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수없이 우리 곁을 다녀가셨다. 다녀가셨다는 것도 말도 어폐가 있습니다. 항상 머물고 있다. 같이 한다. 이게 맞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열려야 열 수가 없습니다. 항상 같이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항상 범행을 닦아 부처님의 지혜를 받아지냐 중생에게 열어 보이며 그 가운데 들게 하니 너희들은 모두 마땅히 자주 친근하여 이에 공양할지니라. 무슨 까닭이냐 하면 만약 성문과 백지불가 모든 보살이 능히 이 16 보살이 설한 바 경법을 믿고 받아들이고 헐뜯지 않는 자는 이 사람은 모두 마땅히 안았다 삼마삼보리를 이 열애의 지혜를 얻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그 법사품에도 잘 나오죠. 아누타 사마 삼불이 이 법사를 갖다가 헐뜯고 비방하지 않는 것은 아누타 사마 삼불을 얻는다고 되어 있죠. 여기도 내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16왕자를 갖다가 헐뜯고 비방하지 않으면은 결국 아누타 사마 삼을 얻는다 이래 되겠습니다. 이 법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은 믿고 따르고 놓치지 않는다면은 아누타 사마 삼불을 갖다 얻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만큼 하고 12번부터서는 또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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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묘법 연하경. 예, 승불하십시오.